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 나성룡이라는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교자였던 그는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광해군이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인 이대로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겠다는 거예요. 전하, 제가 그의 귀환을 돌아오는 것을 보증 설 테니까 그를 보내주십시오. 광해군이 말합니다. 성령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대로가 대답하기를 어쩔 수 없지요. 그렇다면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나성룡을 정말 믿느냐? 전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성룡이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대로가 교수 형장에 끌려가서 이렇게 교수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나성룡을 욕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죽게 되었던 거죠. 집행관은 이제 광해군을 쳐다봅니다. 광해군이 이렇게 손을 딱 해서 엄지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처형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군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나성룡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교수대에 이렇게 목이 줄에 걸려있던 이대로는 이제 풀려나고 그의 친구 나성룡이 교수대에 목을 걸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때 이 광해군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럽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 두 사람의 그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돌아서서 그 백성들과 그 원로 대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라. 두 사람을 모두 방면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불변하는 그런 우정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이런 우정이 있을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13절인데 3절이 써있네요. 사람이 친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제가 일자를 빠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부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도 읽을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탄식할 때도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모든 순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김혜자 씨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도 정말 그날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오래 살았는데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 이분의 고백이죠, 그죠?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택시 타도 예수님 말하고 싶고 누구 만나도 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운전하는데 위험하니까 운전할 때는 얘기를 못하고 신호에 걸렸을 때만 빨간불일 때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어떻게 돼요?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빨간불에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같이 보고서 왜 모른 척 하셔요? 신호가 할 말 다 할 때까지 신호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길이 막혀? 택시비 많이 나오겠네? 뭐 이 생각할 텐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뭐 시간이 걸리는 거, 택시비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그런 소원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로 성령을 체험하겠어요? 뭐 기도를 누구처럼 뭐 밤새 할 겁니까? 아니면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겁니까? 아니면 직장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만 할까요? 아니요. 꼭 그러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따라합니다. 갈망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세상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안에 갈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증인이 됩니다. 따라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능가하는 성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능가하는 성공은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세상의 성공을 하셨고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세상의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구원을 능가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구원의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이 빠졌어요. 왜 제 사진은 빠졌을까요? 그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막 카톡방에서 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청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진학 상담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보니까 우리 다솜이는 다솜이가 또 어디 갔어? 그 사진이 통째로 빠졌군요. 우리 다솜이도 학교에서 막 전도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브릿지를 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나 교회 직분자는 될 수 있는데 주님의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님이 증인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부어져야 우리 김혜자 씨가 간증한 것처럼 막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또
길에 나가서도 이렇게 공원에 가서도 전도했지만 또 이렇게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인터넷 선도 끊어지고 여 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플랜카드도 다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번 주에 막 고치는데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인터넷선을 고치고 그러는 동안에 또 어떻게 해요? 3분만 주십시오.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건빵도 드리면서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무 정신없이 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영혼을 만났는데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눈에 내가 회사 가서 해야 될 일 있으니까 하죠. 학교 가서 내가 공부해야 될 거 하죠. 집에서 주부로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죠.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앞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해요. 특별하게 몸이 아프거나 특별하게 사정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눈앞에 있는 일들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 얘기하고 자기개발 얘기할 때 급한 걸 먼저 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걸 먼저 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걸 먼저 하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습관이 어떻게 돼요? 저부터도 급한 게 자꾸 먼저 같아요. 아무리 그걸 잘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급한 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딴 거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듣고 아 보기 좋네, 그러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죠? 실행을 해야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고백하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뭐 사성적인 이념이나 문화적인 장애물이나 인간적인 장애물이나 이런 모든 허물들은 복음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으냐? 우리 민족 만족이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결국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악한 독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도 지금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거 핸드폰으로 다 예배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 듣고 계시다고. 그래도 예배를 오셔야 된다고. 그래도 예배를 와서 드려야 된다고. 지난주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하더래.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뭔가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큰형이 중국에서 왔다고 오늘 못 오셨어요. 오늘 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극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은행도 가고 뭐 시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 다 찾아다니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지 참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오순절의 근거는 구약에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명한 3대 절기 여러분 다 아시죠? 뭐뭐 있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유대인이 남자라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전부 나가야 되는데, 유월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달로 너희 첫날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1월 1일하고는 다르지만 그 출애굽한 첫날을 어떻게 해요? 새해 첫날로 삼았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어떻게 돼요? 보리를 처음 수순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장절은 저 추수감사절 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6월절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의 농사 절기상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시기예요. 우리 가을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들은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의 맥추절은 그해 처음으로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확한 보리를 주님께 드리는 나는 의미는 무엇을 암시할까요?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내는데, 여러분의 맥추절은 우리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렇게 맥추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저 보리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튤립도 있고, 요거 프리지아인가요? 꽃도 있는데, 우리 김필립 군이 이렇게 꽃을 번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걸 보면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막 아름답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저 보리를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뭐 어떤 분은 저게 아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때요? 모양도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이런 꽃들처럼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 버림바 되었대요. 그리고 강고를 고초를 많이 당해서 나이보다 어떻게 훨씬 늙어 보이셨대요. 성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외국 그 유명한 배우같이 생긴 게 아니라 막 쭈글쭈글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 모습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보리들 통해서 떡을 만드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예물, 이 보리를 첫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첫 예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고 우리의 상황은 이러하고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원자재가 올라서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또 그걸 소비하려고는 우리는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값이 올라서 뭐 하나 사 먹기가 겁이 나고 그래서 다 힘들죠. 그죠? 그리고 정치는 안정이 안 돼서 계속 시끄럽고 뉴스에는 몇 개월째 연일 똑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꼴 보기 싫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없는 곳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 여러분 이 지도에 번쩍번쩍거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 어디예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여기 있군요. 빛과 소금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IT로 요쪽이 IT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또 거기 또 우리 선교사님 현지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는 한 번 더 이렇게 우간다 쪽으로 가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이든 나중이든 뭐 언제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순절날 주님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는데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호명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 못 받았는가? 어떤 때 성령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 간증하신 김혜자 씨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김혜자 권사님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확신이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데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오래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자꾸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지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선교적인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성령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은사적인 성령, 뭐 이렇게 손수건을 만졌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뭐가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따라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날까요? 어렵겠죠. 그죠? 힘든 일이죠.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술을 못 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녁 때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드시고서 계속 밤새 방언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방언이었을까요?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온전한 성령이 임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이 순리로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성령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이런 선교적인 사도행전적인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많은 유업과 유산을 상속받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길어질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친구 중에 예전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한 친구가 좀 잘못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라고 그러는데 구주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 예수 믿어 아멘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인 일이니까 그 입술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을 기도를 해주는데 1절에 말씀드렸죠?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조그만 기도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없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신천지 이단들이 오면은 뭐 분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사도신경이나 뭐 할 때 보면 눈을 안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감는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못하는데 평상시에 뭐 얼마든지 아멘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도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고백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아빠를 이렇게 얼굴을 대합니다.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우리 산책할까? 그리고 둘이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산책을 가다가 이 아빠가 이 숲속을 거닐다가 아이의 손을 착 잡더니 눈을 바라보고, 아이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든지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빠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체험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로 왔다 갔다, 한 달에 몇 번씩 왔다 갔다. 그런데 뭔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아빠의 고백을 통해서, 또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에 갖다 놔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 안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시뻘거네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세례는 외부에서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으로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믿음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지식과 지혜의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준 목사님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위로부터 부어지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 고침 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뭐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은사자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막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분이 있다면 100% 어떻게 돼요? 그분은 잘못된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속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간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바라니까 그런 거에 구별을 안 하고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정확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충만한 내 안의 성령 충만이 밖으로 흘러가겠죠. 사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받은 물질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재능도 흘려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 은사 위에 군림하게 되고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성품이 변화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료되고 고질적인 죄가 끊어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처음 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100% 우리를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자꾸 사람이 좁아져요. 자꾸 사람이 위축돼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자체를 바꾸실까요? 자체를 바꾸실까요? 아니면 다듬으실까요? 대답을 잘 하시네요. 이거 자체를 바꿀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못하려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바꾸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 막 이게 공장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여기 삐죽삐죽한 게 그냥 있어요. 그럼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쓰려고 그러다 어떻게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이러겠죠?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듬는 거예요. 그죠? 다 다듬어서 긁히지 않게 찔리지 않게 다 성능 테스트 해가지고 그리고 나와서 누구든지 붙잡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연단은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지 나를 완전히 본질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안 되니까 이거 자체가 헷갈려. 내가 마이크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찬송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리모컨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자체가 헷갈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자신이 없고 자꾸 어떻게 해요?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만 내 모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여기 이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쓰다 보면 침 튀고 녹슬고 그러니까 어떻게 솜 씌워가지고 소리는 좀 줄어들지만 이렇게 씌워서 침이 안 트니까 녹이 안 쓸고 또 다른 사람이 쓸 때 어떻게 빨아서 또 말려서 또 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요 정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고민할까요?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자랑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갈수록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담대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 도우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는데 이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 이영철 목사님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한 달 동안 그냥 이 한국말을 못할 정도로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 중에도 우리 전인적 취향에 우리끼리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 안에 있는데 계속 방언이 터져가지고 버스 안에서 계속 방언이 나와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체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방언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방언 좀 그만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모님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냥 그런 은사를 좀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는데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러더래요. 하나같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그 여러분 저 한월산 아시죠? 그죠? 청평 쪽에 가면 한월산 기도. 저는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어딘지 모르세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에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늘산에 가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거기 막 은사가 충만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완악하니까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이러니까 방언이 터져요, 안 터져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받는다는 방언을 못 받고 낙심해서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 사실 나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는 우리 전도사님을 같이 모시고 와서 밤새 같이 방언 은사 받으려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밤새 기도했는데 안 터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강대상에 이렇게 낮에 누워있는데 기도하다 지쳐서 누워있는데 누가 들어오시더래. 이분이 누워 계시니까 못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혼자 저기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시더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누워서도 하나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래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생각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더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생각이 더 많으면. 그래서 학생들은 수련회 가면요.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은 쉽게 그런 걸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또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 해에 수련회를 하는데 기도원을 벌려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4번씩 그냥 예배, 기도, 말씀 계속 이렇게 쉬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정말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독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를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5,000원 가지고 옛날에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이거 바치고 우리 아들을 위해 한다 그러길래 그거 손주 먹을 거 사주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 알코올 중독자를 맡아서 경찰서에서 전화하거나 어디서 전화 오면은 쫓아가서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술에 쪄들어가지고 막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막 그래도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가지고 교회가 5층이었는데 그 5층 이게 보면은 어느 날은 또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러냐고 저기서 날 부른다고. 그게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 막 환각이 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중독 상태니까. 그 이거 진짜 어떻게 인간 될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상황이 안 좋았대. 근데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중독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수련회 때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를 받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오더니 자기가 이렇게 환상 같은 걸 봤는데 동남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빨리 자라고. 평상시에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그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술을 끊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에 성악가 나온 전도사님이 있었대.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분의 표현에. 두 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그래. 교회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대. 왜냐하면 그 알코올 중독자를 아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성악가까지 나온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찬성해요, 말려요? 말려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기우니까 전도사님 아깝다고 불쌍하다고 안 된다고 다 말린 거야. 근데 또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갔어, 두 분이. 아멘.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그 며느리들이 아버님 이것 좀 드세요. 아버님 저것 좀 드세요. 그리고 옆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이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저를 보니까 저도 잘 안 변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